하나님 말씀은 잠언 19장 16절부터 20절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또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6절에 이제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하지 않는 자는 죽으리라 그랬어요. 왜 계명을 지키는 것이 자기의 영혼을 지키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계명, 즉 하나님의 율법, 즉 도덕법 10계명을 따라서 인간으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살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면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그러지 않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나님이 인간과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그 언약을 지키는 자는 생명을 얻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라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게 되면 그것이 범죄가 되는 것이고 그 범죄에 대한 형벌로 영원히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아담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아담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는 존재가 되었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고 이 땅에서 육신이 죽게 되었고 또 영원히 지옥에서 형벌받는 영원한 죽음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그는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게 되면 그는 이제 죽음에 처해지게 되는 거죠.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아담의 타락 이후 인간은 스스로는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키는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리고 우리가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율법에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순종하셨어요. 이렇게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공로에 근거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방법 외에는 다른 구원의 방법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서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명대로 하나님의 율법대로 십계명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순종하셨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 율법을 따라 살아가지 않아도 되는가 했을 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다시는 죄의 종로로 타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구원을 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자들, 즉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들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죠.
구원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 얻은 자들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그 영혼이 복되게 되죠. 그 범사가 복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모든 가난한 자를 먹이시고 입히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방법을 사용하시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많은 재물을 주셔서 그로 하여금 가난한 자를 돕게 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뜻대로 가난한 자를 돕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복을 주시는 것이죠. 그 영혼과 육신이 복되도록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은혜를 내려 주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말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선을 행하게 되면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기뻐하시고 크신 은혜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18절에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부모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란다면 자녀를 징계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사랑스러운 자녀일지라도 죄로 부패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성이 우리 자녀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해야 하고, 죄악된 일을 행할 때에는 엄히 징계해서 죄를 미워하고 버리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가 복이 있는 거죠. 그러나 이때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부모 역시 죄성으로 부패되었죠. 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너무 혹독하게 억압하고 과한 징계를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합니다. 19절에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그랬어요. 노하는데 맹렬히 노합니다. 즉 자신의 죄성을 전혀 제어하지 않는 거죠. 자신의 죄성을 제어하지 않으니까 죄성을 따라 행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죄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가인에게 가인의 죄성을 제어하라 하셨어요.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죠. 결국 그 죄성에 사로잡혀 아벨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성을 우리는 아주 깨어서 항상 경계해야 됩니다. 죄성에 따라 범죄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 네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이것은 또 무슨 말일까요? 죄성을 완전히 이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자들, 그 자신의 탐욕으로 말미암은 그 죄성을 제어하지 못하고 있는데 무조건 그를 용서해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가 정말 변화를 받고 새로워지겠습니까? 그러한 경우는 백이 하나죠. 정말 다시 죄성에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죄성을 제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자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자 하는 마음과 태도를 미워하고 멀리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자 하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지 않으려는 그러한 죄성들, 그러한 마음과 태도를 회개하는 자를 용서해 주는 것이지, 이제 그러한 여전히 죄를 품고 있고 죄를 범하고 있는 사람을 용서해 준다면 그는 다시 곧 범죄하게 될 뿐입니다. 20절에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아멘. 그러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또 내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연히 훈계하고 권고하고 또 그러한 권고와 훈계를 듣고 믿고 순종하면 당연히 그는 지혜롭게 되죠. 하나님을 잘 경외할 것이고 인간들 서로 간에 잘 또 교제할 것이고 그의 인생은 참으로 복될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모든 면에 있어서 지혜롭고 복된 것임을 확신하게 하셔서 날이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